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으라차차를 하겠습니다. 제가 으라차차 하면 여러분은 예수 부활하고 외쳐주시고, 또 제가 으라차차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 짱 하고 외쳐주시고, 또 세 번째 으라차차 하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영광 이렇게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으라차차, 으라차차, 으라차차. 네. 지난 주일 오후에 코어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다가 클라이막스로 올라갈 쯤부터 저희가 이제 보지를 못했는데요. 이 시간에 그 후반부를 정리한 영상을 같이 보고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기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베드로도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는 막장까지 갔다가 결국은 다시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교하기까지 충성하는 이런 마지막 클라이맥스 장면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여주세요. Those treetops there. It is the light of the Lord. What is wrong, O Lord? What should I do? Quo vadis, Domine? Whither goest thou, Lord? My people in Rome have need of thee. If thou desert my people, I shall go to Rome to be crucified a second time. Lazarus, blessed child, speak on. Speak. Oh, Peter, you've stumbled. Here. The words you said, say them again. I didn't say anything. You said, if thou desert my people, I shall go to Rome to be crucified a second time. But I said nothing. Yes. He has again spoken to me. Come, Nazarius. Where are you going? To Rome. Peace to the martyrs! Peter. Peace, peace to them. Take thy children, Lord. Numb their wounds, soften their pains. Give them strength, O Savior. Seize that man! Blessed are you, my children, who die in the name of Jesus. I say to you that this day you shall be with him in paradise. Here where Nero rules today, Christ shall rule forever. They're singing. These dogs have effrontery even in death. The lions will sing louder, I think. Singing. Why aren't they afraid? How can they? Beyond understanding. Smiling. It's monstrous of them to die smiling. It's inhuman. You are the man, Peter. I am Simon called Peter. The man called Peter has been heard to preach rebellion and blasphemy against the rule and the divinity of the emperor, to be crucified and left there as a warning to all and any who henceforth wish to call themselves Christians. To die as our Lord died is more than I deserve. We can change that.
헬라어로 코바디스는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뜻입니다. 도미네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바디스 도미네 하면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성도들을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에 몰아넣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일 동안 베드로 사도는 도망을 갑니다.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언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의 어린 양들이 로마에서 나를 부르고 있다. 네가 내 양들을 버린다면 나는 다시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달리려 로마에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고 로마로 돌아가 성도들과 함께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기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감히 주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그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겨울 방학 때 이 코바디스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단지 시골에서 겨울 방학이 무료해서 책이 보이길래 읽기 시작한 것이 코바디스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책을 읽었는데도 베드로의 마지막 장면을 묘사하는 글을 읽으면서 참으로 큰 감동을 받았더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감동의 정체가 그 당시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사람의 머리로는 측량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베드로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결정적인 세 번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남은 희망의 만남이었고, 두 번째 만남은 좌절과 절망의 만남이었고, 세 번째 만남은 희망의 고개를 넘고 좌절과 절망의 고개를 넘어 헌신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이야기는 마가복음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이런 시골 어부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베드로를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마가복음 1장 18절에서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베드로는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정신이 나갔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희망이라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지요. 저 예수를 따라가면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저 예수를 따라가면 내가 산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따라갔겠죠. 적어도 첫 번째 만남의 그 순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가진 희망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15절 말씀과 16절, 17절 말씀의 시간적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이 나가까스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뭐 주변 동네 사람들 통해서 들었거나 본인도 길 가다가 어렴풋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것은 분명 예수님이 자신의 희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랐을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결정적인 만남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이 희망의 만남이었다면 두 번째 만남은 좌절과 절망의 만남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 집들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5절 이하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61절 6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하니 예수님은 베드로를 말없이 바라보셨다고 했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과의 눈길이 마주치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좌절과 절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희망의 만남이 좌절과 절망의 만남이 되어버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희망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처절하게 좌절과 절망의 통곡을 해야 했을까요? 우리는 그 단서를 마가복음 8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잽싸게 선수를 치며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신앙 고백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신앙의 최고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 향하여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셔서 베드로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즉 세상에서의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베드로가 쥐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천국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22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를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무 극적이지 않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런 최고 절정의 신앙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천국 열쇠를 주는 이런 아주 드라마틱한, 이런 아주 멋진 기사가 쓰여 있는데, 돌아서자마자 예수님께 대들듯이 말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또 그런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은 저주를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절정에 달했을 때부터 그의 좌절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대상관계로 인하는 학문에서는 이상화와 평가절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상화는 누군가를 절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이비 집단에서 사람들이 교주를 절대적으로 신봉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이상화예요. 평가절하는 내가 이상화시킨 사람으로부터 어느 날 크게 실망이 됐을 때 뭐 저 따위가 있어, 뭐 저런 게 있어 하면서 이렇게 우러러봤던 것을 이렇게 낮게 아주 평가절하를 시켜버리는, 이게 이제 평가절하예요. 다시 베드로에게로 돌아가서, 베드로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다가와서 나를 따르라 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시는 행동을 보고는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하셨을 때 가장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순간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상화시킨 이런 순간을 할 수가 있고, 또 그의 신앙의 최고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는 급좌절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면서 네버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인생을 다 걸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죽다니요, 안 됩니다. 여기서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희망의 절정의 순간에 그의 좌절과 절망도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은 얼마든지 우리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고요. 그러면 왜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이상화시켜서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쉽게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너졌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그 예수가 되어주지 않느냐는 거죠. 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안 주시고, 왜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을 누리도록 해주지 않느냐, 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게 해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안 되어 주셔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믿으시는가요? 고개 끄덕이고 아멘 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이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절정에 오른 그 순간에 좌절을 경험하기 시작한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붙잡혀 있을 때 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평가절을 하게 되어서 나는 예수를 모르고 내가 예수를 알면 성을 갈아버리겠소,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게 되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 그 순간 예수님께 했던 좌절과 절망이 이제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과 절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혹시 저에게도 목사님은 그런 경험 해봤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말 안 할 거예요. 대답하기 싫어요. 이제 드디어 베드로는 예수님과 세 번째 결정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심으로써 세 번째 결정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느냐? 세 번 연거푸 물으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첫 번째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주님 아시면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세 번씩이나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는 근심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말하죠? 나 너 사랑해, 나 당신 사랑해, 이러지. 내가 당신 사랑하는 줄 알잖아. 이거는 갱상도 스타일이잖아요. 네 알제,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베드로는 왜 근심을 하면서 대답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세 번의 질문의 과정 속에서 그 의미를 누구보다도 베드로 자신이 잘 알기 때문이죠. 세 번 물을 동안에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첫 만남부터 자기가 부인하던 그 순간 모든 하신 말씀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깨달았을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 헌신은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고, 또 주를 위해 죽어야 하는 헌신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심하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베드로는 희망의 고개를 넘고 좌절과 절망의 고개를 넘어서 헌신의 단계까지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희망과 좌절과 절망의 이런 고비를 넘어서 절대 헌신으로 나갈 수가 됐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고개를 넘고 있으신가요? 아직도 희망의 고개에 오르지 못한 분이 계시는가요? 혹시 희망의 고개는 넘었으나 좌절과 절망의 고개를 넘기 힘드신가요? 그래서 주저앉고 싶은 분은 없습니까? 다시 베드로가 절정의 신앙 고백을 한 이후 넘어졌던 지점을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첫 번째 만남을 가졌을 때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두 번째 만남을 가졌을 때도 여전히 예수님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에 있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만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야 할 것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의 귀에는 죽어야 한다는 말씀만 들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한 말씀은 들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예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바쳤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항변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도 들리고 저 말도 들리세요?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만 믿는 사람은요, 베드로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그런 사람은요, 실족합니다. 예수님이 변해서도 아니고 말씀이 잘못되어서도 아니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실족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기에 희망의 고개만 넘는 것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의 고개도 믿음으로 넘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헌신의 고개도 넘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으라차차.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니 나의 영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그 지른 강야에도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희망의 고개를 넘고 좌절과 절망의 고개를 넘어 헌신의 고개를 넘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고 이 말씀도 듣고 저 말씀도 듣는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어져서 주의 나라 위하여 삶을 바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